오늘은 사도행전 계속 말씀 강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미움받을 용기는 제가 제목을 책 제목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2015년도에 나온 책이죠. 그 당시에 화제가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된 아들러 심리학을 바탕으로 낸 책인데 어쨌든 제목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움을 받고 살고 싶은 사람이 이 안에 있습니까? 혹시 나는 미움을 좀 많이 받는다, 내가 예뻐서 미움을 많이 받거나 누군가의 질투를 많이 받거나 그래서 미움을 많이 받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미움을 받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하고 어쨌든 간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인간관계를 하죠.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SNS에서 카톡도 많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생활도 할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인간관계를 하나요? 원치 않는 사람하고도 인간관계를 해야 되고 또 직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하고도 일도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때때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떤 마음이 있느냐? 무조건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커야지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목소리가 무조건 그냥 커야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경우도 심심찮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의 믿음으로 갖고 살아야 될까요? 아마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꼭 사랑받고 환영받을 일만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가 갑자기 성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10,000명 가까운 성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뭐를 겪었어요? 성장통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구제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사도들이 자신들은 뭐에 집중해요? 본질인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고 이 구제라든지 다른 일들을 맡아줄 사람 몇 명을 뽑았어요? 7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어순에서 사람 이름이 맨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가장 어떤 사람이냐? 중요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7명의 사람이 뽑혔지만 그 7명 중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융화력이 있고 리더십으로 따지면 가장 으뜸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성경에서 정말 시종일관 칭찬과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 딱 그렇게 나오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흠이 나오기도 하는데 약점 하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너무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스데반과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쉽게 나오면 안 돼요. 과연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 걸 아시고 지금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게 아멘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겠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오늘 먼저 스데반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느냐,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살아가는 힘이 뭐였느냐? 뭐였습니까? 바로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에 대해서 교회 특히 오면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은혜롭게 참 잘 끝났어요. 모든 말 안에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표현을 많이 써요?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말은 합니다. 은혜를 알고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전도해야죠. 전도해야 된다는 걸 말은 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전도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전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또 교회에 어떤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한데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은 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것을 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물질도 내놓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과 은혜 안에 사는 것은 같은 문제일까요? 때로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문제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은혜를 아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정말 느끼며 경험하며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될까요?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거기에 원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뭐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은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였던 거예요. 원래 스데반은 어떤 사명을 맡았습니까? 구제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게 본인의 공식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그 다른 일들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 받았으니까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라는 힘이 뭐예요? 어제 받았다라고 해서 오늘 받지 말아야 될 게 은혜입니까? 아니요. 오늘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떤 것들은 다 받으면 쓰면 쓸수록 소진이 되고 없어지는데 은혜의 특징은 뭐예요? 써도 계속 넘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힘의 원동력도 뭐겠어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 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믿음 생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힘있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오랜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으실 겁니다. 또 우리 자녀분들 데리고 나온 성도님들 있을 겁니다. 비록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오랜만에 나오고 예배 드리면은 힘이 들겠습니까? 막 움직이기도 쉽고, 또 목사님이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나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이 또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아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그만큼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게 뭐예요? 받으면 받으면 좋은 게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받아도 또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살아갈 힘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인간관계가 내 살아갈 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집이 세 채이고 그리고 빌딩도 갖고 있고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이게 나를 살아갈 힘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지위나 건강이 내 살아갈 힘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잘못하면 한순간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고 나면 나는 오늘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리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내 실망감이 말도 못하게 절망감이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받아도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은혜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은혜를, 이 값없는 은혜를 가득 받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다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 뭐도 생깁니까? 권능도 생깁니다. 능력도 생깁니다. 세상 가운데 영향력도 발휘합니다. 누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영향력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다고 보면, 권능을 행하다가 보면은 오늘 8절 말씀의 뒤에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 기도하면 응답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막힌 문제도 풀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태의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물건의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에서도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라는 증거들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 신이 나지 않겠어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은혜 받고 다음 주도 은혜 받고 매일매일 은혜 받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축복이 넘쳐난다라면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들이 어떻겠어요? 뭐에 끌려오는 것처럼 막 이게 아니라 너무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한번 좀 불려보려고 하는데, 자, 한번 가사를 띄워주세요. 한번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예. 아마 잘 못 들어본 찬양일 거예요. 근데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런 날이 돼야 돼요, 이 날이요. 반주해 주세요.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어.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리.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리. 오늘은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무슨 날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신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는 9절과 같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말씀을 전할 그 정도의 능력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들이 있는 회당, 여기서 자유민들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포로되었다가, 로마에 포로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잡혀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레니즘, 즉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의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지금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의 신앙과 부딪힘이 있고 자연스럽게 논쟁이 일어나는데,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다 보니까 오늘 10절 누가 이기게 되느냐,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권능을 받은 사람, 기도가 응답되고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능력을 받고 우리가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마땅히 해야 될 말들도 지혜들도 떠오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논쟁도 일어나고 부딪히는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다 보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편안하게 지금 아무런 부딪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 교회 사역했을 때 기업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영세하신 분들을 또 많이 만납니다. 그분은 이 판넬이나 열선을 제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열선이라는 것은 어디에 주로 들어가냐면 아파트 지하 주차나 이럴 때 물이 들어갔을 때 열선이 들어가야 그게 얼지가 않아요. 또 도로나 이런 데도 열선이 들어가야 되고, 또 공장이나 이런 데도 열선을 깔아야만 이 눈이 와도 얼지가 않고 동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를 요구할 때가 많으냐, 접대를 요구할 때도 있고요, 이면 계약이나 이중 계약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신방 가면 계속 그 부부가 털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계약서를 써서 제값을 다 받으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대부분 제값을 못 받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해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여자 쪽은 그래도 믿음을 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남편 쪽은 그래도 이게 생계가 걸린 일인데 자칫하다가 이러다가 생계 놓치면 어떡하냐, 다음에 계약이 없으면,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은 세상 가운데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 수가 없더란 거예요. 바보란 소리도 듣고 융통성이 없다라는 소리도 때로는 듣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데반이 굳이 자신이 맡은 일은 뭐였어요? 굳이 하는 일만 잘하면 되는데 꼭 어디를 가요? 꼭 회당에 가서 헬라인들이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 가서 거기 가서 꼭 논쟁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죠. 자신의 맡은 일만 하면 되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권능을 받고 충만하다 보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자신이 전할 수 있는, 본인이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한테 뭐를 받을 수밖에 없었냐?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거짓 증인까지 세우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 당시에 종교 재판이 열렸을 때 가장 심각한 죄가 딱 두 가지인데, 바로 누구와 누구를 건드리는 거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바로 모세의 율법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거짓 증인을 통해서 이 스데반이 그것들을 모독했다라고 그들은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죄목은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할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러 왔다라고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마치 누구를 잡았을 때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잡았을 때와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지금 보이는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헐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지만 성전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에 대한 말을 지금 이렇게 한 건데, 그들은 그것들을 지금 보이는 성전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지만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을 뭐 하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죄목은 해당하지 않지만은 그들은 억지로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 증거를 내세웠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오해받을 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욕먹을 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때로는 미움받을 때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연스러운 거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지 않아요? 미움받고 싶지 않고 십자가 짚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걸로부터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삶이 더 믿음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안 믿는 친구들이 주일날 약속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려면 또 가야 되잖아요. 또 할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뜻을 정하고 결단해서, 만약 나는 주일날 예배 가야 되니까 앞으로 약속을 잡으려면 토요일날 잡아 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처음에는
당연히 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왜 유별나게 그래? 야, 너 안 그랬었잖아. 많은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하고 나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느냐? 국가 자격 시험이 예전에 언제 많이 주로 봤어요? 일요일 주일날 많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 계속 청원을 한 겁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릴 권리가 있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발 토요일로 옮겨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지금 국가 자격 시험들이 다 어디로 옮겨졌어요? 토요일로 옮겨졌어요.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니엘도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수많은 포로가 있었지만 누구를 사용했어요? 다니엘을 사용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 시대도 사용하겠습니까? 뜻을 정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뜻을 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스데반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처음보다 아멘이 많이 좀 줄어들었죠. 살살 약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거 은혜 받는다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를 슬슬 깨닫기 시작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 받으면 안 되겠구나. 막 갑자기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야, 은혜 잘못 받았다가는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겠네. 그러나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뜻을 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면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오늘 잡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사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오늘 스데반과 같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미움받을 용기도 가지고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일촉즉발의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기의 순간이에요, 스데반한테는. 그런데 오늘 누가는 15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니, 좀 이거 뜬금없잖아요. 이왕이면 원래대로라면 지금 스데반이 그들의 말에 정확하게 반박을 하고 항변하더라,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논리적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근데 이거 지금 누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회부터 시작해서 증인들이 다 쳐다봤을 때 마치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앞뒤 사람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으세요? 오늘 이와 똑같은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시내산에 올라가서 깊은 영적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난대요? 광채가 난대요.
근데 그거를 모세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누가 받느냐? 바로 30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나는 경건한 그런 두려움이 그 안에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화장품 딴 거 바를 거 없어요. 무슨 화장품 바르면 돼요? 은혜 화장품 바르면 돼요. 우리 남자분들은 화장품도 간단해요. 스킨만 로션만 바릅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초 화장품 하나 바르려도 6단계나 거쳐야 되잖아요. 클렌징을 하고 2단계는 토너를 통해서 피부를 진정시킨 후 3단계가 바로 뭡니까? 에멀션과 세럼을 통해서 영양분을 통해서 촉촉함을 유지한 다음에 4단계가 탄력을 과 밝기를 한 다음에 에멀션과 로션을 발라서, 그리고 저도 이걸 못 외우겠더라고요. 안 해본 거라. 그리고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5단계 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형성한 후에 6단계 선블럭을 한다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들 할 필요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은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광채, 그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건 말에 권세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되고 권능이 하게 되고, 그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고,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화장품을 바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 할 필요 없어요. 뭐 받으면 돼요? 은혜 받으면 돼요. 삶이 바뀌는 것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신앙과 삶이 바꿔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스데반 같은 우리 귀한 신전주 교회에는 다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잡혀가서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들의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신약에서 가장 긴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대가 설교한다고 해서 스데반 죽이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스데반은 순교하고 맙니다. 근데 죽는 그 순간에도 오늘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바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세상 가운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궁금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스데반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더 남아서 사역을 감당했으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5절 말씀의 뒤에 보면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안에 바로 주님께서 작은 은혜의 씨앗을 심겨놓고 계셨던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은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때론 세상 가운데 미움받을지라도 내가 살아갈 힘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앞에 이 스데반 하면은 따라서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앞에 수식어에는 뭐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김건준 목사 앞에서도 은혜가 충만한
김건준 목사, 성령이 충만한 김건준 목사, 권능이 하나님께 받은 권능이 있는 김건준 목사,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니면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김건준 목사, 집이 몇 채인 김건준 목사, 순간 아멘 나올 뻔했죠.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뭐도 있어요?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저항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가 어디서부터 생기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맨날 말로만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삶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